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천연계의 숨겨진 진리라고 하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렌 디 화이트 여사께서 쓰신 원 제목은 크라이스트 아비엑 레슨스라고 해서 우리에게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책입니다. 1960년 아직 우리 교회가 이 책을 번역 출판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책이 너무 좋아서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이 책을 번역해서 자연과의 대화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해서 시중에 내놓았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 책을 늦게 알고서 다 회수했던 그런 일도 있었던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알기 쉽도록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또 성도들을 가르치실 때에 알기 쉽도록 비유를 쓰셨는데 그 비유를 우리가 좀 더 알기 쉽도록 화이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하나님 은혜가 이 책을 함께 읽고 들으시는 성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아침 첫 장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장 비유로 가르치심.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 주신 교훈에는 이 세상에 대한 그분 자신의 사명에 나타나 있는 동일한 원칙이 드러나 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신성이 인성을 통해 나타났고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사람의 형상을 통하여 나타났다.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하늘의 사물이 세상 사물을 통하여 드러났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것은 사실이다. 곧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알고 있는 사물을 통하여 설명되었다. 영적 진리가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세상 사물을 통하여 설명되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고 성경은 말한다. 천연계의 사물들은 영적 사물을 설명하는 매개물이다. 천연계의 사물들과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생활 경험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비유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진리의 사슬로서 사람들을 천연계로부터 영계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서 천연계의 사물을 실례로 들어 가르치실 때에 당신이 손수 만드시고 신의 특질과 능력들을 부여해 주신 사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만물이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상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던 당시에는 천연계는 모두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신령한 교훈들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지혜를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부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자 그분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던 광채가 천연계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오늘날의 지구는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고 더러워졌다. 그러나 만물이 비록 퇴폐한 상태가 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그 가운데 아름다운 면이 많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실물교훈이 말살되지는 않았다. 천연계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들이 그들의 창조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공과를 깨닫지 못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식별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었다.
인류의 죄가 만물의 아름다운 표면을 검은 천으로 가리웠으므로 그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대신에 오히려 그분을 숨기는 장벽이 되었다. 사람들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대신하였다. 천연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신 제사제도와 성경 자체까지도 너무 곡해되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가리는 방편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셨다. 그분은 죄가 천연계의 표면에 들여온 검은 천을 거두고 창조 당시에 그것들이 반사하던 신령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의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과 천연계의 교훈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했고 그 교훈들이 새로운 계시가 되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아름다운 백합화를 꺾어서 어린이들과 춘소년들의 손에 쥐어주셨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으로 생기있고 젊음이 넘치는 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셨다. 들의 백합화가 단순한 자연미로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는 아래와 같은 귀한 보증과 중요한 교훈을 주셨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산상 설교 중에 하신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과 청년들뿐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근심과 번민이 가득하고 실망과 슬픔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섞여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어서 그의 손을 주위에 둘러선 군중들을 향해 펴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신이 백합화와 들풀에게 주신 당신의 기별을 해석하셨다. 그는 우리가 피어나는 모든 백합화와 뾰족뾰족 싹트는 모든 풀잎싹 위에서 이 같은 기별을 찾아내어 읽기를 바라신다. 그의 말씀에는 확실한 보증이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도록 해준다.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생각은 너무나 넓고 그의 교훈은 너무도 원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데 천연계의 모든 현상이 사용되었다. 날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장면들이 다 어떤 영적 진리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천연계는 구주의 비유들로 덮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공중전도 사업 초기에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여서 모든 청중이 다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므로 속히 그 진리를 빼앗겨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예수께서는 질문을 이끌어내고자 하셨으며 주의성 없는 자들을 각성시키셔서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새겨주고자 하셨다. 비유로 가르치는 일은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 사이에도 널리 유행되었고 호평을 받고 관심을 끌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사용하실 수는 없으셨다. 청중들이 영적 사물을 참으로 알고자 했더라면 그들은 그의 말씀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진정으로 진리를 알려고 하는 자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비유로 가르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할 진리를 갖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의 교훈을 일상생활의 경험과 천연계의 장면들과 연결시키므로 그들의 주목을 이끄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 후에 그들이 그 교훈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실물들을 보게 될 때에 거룩한 교사의 말씀을 회상하게 되었다. 성령께 마음문을 열어 놓는 자들에게는 구주의 교훈의 깊은 뜻이 더욱더 공개되었다. 신비하게 여겨지던 것이 분명하게 되고 이해하기 어렵던 것이 확실하게 이해되었다. 예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통로를 찾고 계셨다. 그는 여러 가지 신뢰를 사용하시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를 제시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 같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셨다. 그가 사용한 신뢰들 모두가 그들의 일상에 보고 듣는 현장에서 인용된 것이었기 때문에 천중들의 흥미는 더욱 고조되었다. 구주의 말씀 들은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자기가 등한시 되었다거나 잊어버린 바 되었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의 가르침 속에서 친절하고 동정 어린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그가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를 들은 많은 무리 중에서 제사장과 랍비, 서기관과 장로들, 헤롯 왕과 관원, 세상을 사랑하는 자, 완고한 자, 야심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정죄할 어떤 죄를 찾고자 했다. 또 이들의 밀정들은 매일같이 예수님의 뒤를 밟으며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 중에서 그를 정죄할 어떤 구실을 찾아내요. 지금 온 세상을 모두 자기에게로 이끌어가는 듯이 보이는 그를 영원히 침묵시키고자 하였다. 구주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기질을 아시고 진리를 전하실 때에 그들이 사내들인 앞에 고소할 조건을 잡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다. 그는 비유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외식과 악행을 견책하셨고 진리의 말씀으로서 골수를 쪼개는 듯한 진리를 싸셨다. 만약 그가 노골적으로 공박하셨더라면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즉시 그의 전도 사업을 제지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밀정들이 손을 쓰지 못하게 하심은 한편 오류가 밝히 드러나도록 진리를 천명하셨으므로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그의 교훈으로 유익을 받았다. 하나님의 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이 그의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사람들은 천연계와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웠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많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